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다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다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은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을 베푸소서. 주께 드린 마음 주께 드린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은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베푸소서. 나에게 힘주시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려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찾으신 줄 알고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어요.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죠. 지난주에 저 없어도 잘 보냈죠? 네, 저 없으니까 더 좋죠? 네, 잘 다녀왔고요. 아직 좀 이렇게 시차가 안 바뀌어서 좀 이렇게 해롱해롱할 수 있으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네, 오늘도 무슨 헛소리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 너무 이상한 헛소리 한다 그러면 저한테 좀 경고 신호를 주세요. 어제 밤 잠도 못 자가지고 둘째가 하도 울어가지고 요즘에 엄마 젖을 띄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에 아주 그냥 대성통곡을 해요. 이제 젖을 띄니까 젖 달라고 막 치고 울고 밤에서 너무 못 잤어요. 그래서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팍팍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 신앙심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도시라는 곳이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기 너무나 쉽고 이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잘난 사람도 많고 뛰어난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의논하기를 우리가 못할 게 뭔가 우리가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뭐 만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못할 게 없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모이면은 그렇게 이 의식의 흐름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새로운 게 아니라 창세기 초반부에 보면은 바벨탑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벨탑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때에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말도 잘 통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한번 이 탑을 쌓아보자 하늘 높이 이 건물을 크게 지어보자 해가지고 이 바벨론 지역에 이 탑을 쌓습니다. 사람들이 영차 해가지고 탑을 쌓으면서 이 목적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한번 닿아보자. 우리가 하나님만큼 한번 높아져 보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런 뭐랄까요? 이 기술 이런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한번 경쟁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탑을 쌓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혀를 차시면서 야 사람을 내가 지어놨더니 나한테 도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들의 언어를 이 랭귀지를 다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의 언어가 안 통하게 되는 그런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또 다시 언어가 하나가 되고 있죠. 이 영어 혹은 이제 불어권 여러분 프랑스 다녀오시면 알겠지만요. 아프리카만 해도 이 프랑스어 쓰는 나라가 20몇 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어는 사실 어느 데나 가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서반어라 그러죠. 스페니쉬 이제 스페인어도 굉장히 남미나 중미도 가면요. 스페니쉬 하면은 거의 뭐 웬만큼 다 삽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도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한국어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똑같다니까요. 요즘에가 아니죠. 벌써 오래됐어요. 사람들이 나라마다 경쟁적으로 높은 빌딩을 또 쌓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사람의 생각은 참 똑같다는 그런 관찰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뭔지 아세요? 두바이에 있는 건가? 두바이에 있는 들었긴 들었는데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도와주세요. 두바이에 있는 아무튼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은 두바이에 굉장히 높은 빌딩이 있죠. 거기 가면은 뭐 이제 거기서 뭐 놀이기구도 있고 번지점프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참고로 그런 건 라스베가스에 가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람이 모이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높은 걸 쌓으면서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인류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한번 세계에 보여주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반항 심리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게 도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 살면은 그런 현상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난다. 자,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게 사람의 생각이 높아지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환영해요. 웰컴. 어때요, 여러분? 그 21세기에 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중에 혹시 그거 한번 알고 싶은데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 계세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 학생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어요. 내가 첫 믿음입니다. 뭐 많이 없어요, 그죠? 나머지 학생들은 거의 다 이제 광명교회에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21세기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하나님 믿음을 산다는 게 어때요? 여러분 그 어떤 느낌이에요? 좀 말씀해봐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여러분이라도 좀 말해주세요. 어때요? 21세기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뭐 얘기를 안 하니까 저부터 잠깐 나누자면은 사실 성경책 들고 여기저기 다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본다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일반적으로 안 보고 그냥 슥 한번 봐요 이렇게. 어제도 설교 준비하느라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오랜만에 저도 그런 걸 좀 느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교회 건물 벗어나서 가끔씩 설교 준비하러 이제 카페를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가방에 주섬주섬 이렇게 열어가지고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이 성경을 테이블에 떡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뭐 특별하진 않아요. 그냥 이제 그거 가지고 태클 거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제 그렇지만 본단 말이죠. 내가 올려놓은 게 뭐 핸드폰이면 안 봤을 거예요. 보지도 않죠.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뭐 과자를 꺼내놓는다든지 뭐 구운 양파 꺼내놓는 사람들 안 봐요. 그냥 좋아하나 보다. 그렇지만 성경책을 꺼내면은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본단 말이에요. 한 번 더. 그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저 사람 예수 믿나 보다.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더군다나 이제 저 정도의 이런 뭐 이제 양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이제 성경을 딱 꺼내면은 목사인가 보다.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어쨌든 그 21세기에 살면서 사실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아요. 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일단은 제가 목사로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혹은 이제 학원에서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들은 직장에서 뭐 대학교 이런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공공연히 드러내고 다니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모든 일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파야 돼요. 모든 일엔 이유가 있어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몇 가지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돈을 밝히고 뭐 이성 관계에 얽혀가지고 그런 좋지 않은 기사들이 많이 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외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우리가 용서해야 되냐 그게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더 좀 이렇게 껄쩍지근한 그런 느낌들을 파보면은 많은 또 그 종착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큰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무신론이 무슨 말인지 알죠? 없을 무, 신신.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21세기는 무신론의 그런 세계이고 무신론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예요. 자, 무신론이라는 게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요? 무신론이라는 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무신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요즘에도 그런 걸 믿어? 지금 21세기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게 과학, 역사. 야, 지금 과학이 지금 발달하고 있는 시대에 그런 걸 무슨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내면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봐라, 우리가 이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뭐 세포 단위까지 우리가 지금 현미경으로 더 자세한 것도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넓게는 이제 우주도 보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 그런 뉘앙스거든요, 보면은. 자,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쵸? 맞는 말이야. 그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참 이 믿음이란 거를 내가 어떻게 증명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실 전도해야 되고 전파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은 없어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론을 파보면 이제 그 안에 과학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학문들이 들어있고 철학이 있는데, 자, 결국에 제가 여러분한테 좀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먼저 이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로 이제 그 과학, 무신론이 믿는 게 뭐예요? 결국에 이제 토론의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신론과 무신론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토론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류의 기원, 생물의 기원이거든요. 기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오리진이에요, 오리진. 그러니까 시작점. 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인류 혹은 이 생물의 시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가 그 논쟁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뭐라고 믿어요? 쉽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우리는 믿는데, 자, 그렇다면 무신론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신론은 이 생물의 기원, 종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바라보게 되면요, 여러분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빅뱅 이론, 빅뱅 테오리. 그냥 갑자기 우주에서 뭔가 폭발이 펑 일어나면서 원자와 원자 사이에 이렇게 마찰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이렇게 살아야 있는, 움직이는 그런 생명력이 태동되었고, 그것이 이제 오랜 시간, 주로 이제 뭐 몇 억 년, 몇 천억 년,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이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여러분이 잘 아는 좀 진화론이 그 안에 이제 부합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생명체가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세포 분야 일으켜가지고 이런 생물이 되고 저런 생물이 되고, 결국에 이제 사람도 이 원숭이 혹은 뭐 이제 침팬지가 진화해서 이런 우리 직립보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국에 이 무신론이 말하는 생명의 기원은 그 우연이에요. 우연, chance. 이거는 제가 그냥 막 임의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서구 이 철학이나 서구 이런 학문에서 쓰는 단어를 제가 그대로 갖다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product of chance라고 해요. 사람의 이 등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연의 product, 뭐죠? 생산물 이런 거죠. 우연적인 생산물.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냥 누구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디자인된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면서 그냥 우리는 우연이 있는 거야. 우연이야, 우연.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의 큰 논쟁거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요,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우연의 산물이라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삶의 목적이 내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생물로부터 먼 시간 진화해서 지금의 사람이 만들어졌고, 사람이 이제 침팬지하고 다른 것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이제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이제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발전된 것이고, 뭐 우리가 쓰는 문자나 이런 뭐 화폐의 가치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목적 없이 어쩌다 보니 이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발전된 것이라면, 여러분 인간의 삶의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라면 그냥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인간 위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태어나서 길어야 100년 살고 가는 존재라면, 사람의 삶의 의미는 제가 아무리 제가 무신론의 편에 서서
저는 이제 여러분 그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주제가 있을 때 저를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제가 안에서 한쪽은 이제 이쪽을 지지하고 한쪽은 반대하면서 서로 싸우는데, 제가 아무리 무신론의 편을 들고서 이제 야 하나님은 없어라고 해도 이 사람이 우연의 산물이라면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불분명한 거예요. 왜 살아요? 왜? 100년 살고 말 거라면. 그저 100년 살고 말 거라면,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래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서로에 대해서 예의는 지키면서 살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경을 좀 아껴 쓰자. 이런 것들, 이런 좋은 생각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 과연 그것이 사람에게 만족을 줄까 하는 질문은 여전히 클리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내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은 아무리 내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아무리 내 후손을 생각한다고 해도 막상 나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무신론은 여러분 이것까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결국에는 이 무신론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먼 옛날에 이것이 태동했다, 빅뱅 이론이다, 그런 것도 여러분 가설이에요. 가설. 증명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구의 나이, 방사선 측정해서만 할 수 있다? 사람이 개발한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3일 전 점심에 뭐 먹었어요? 물론 한국이니까 김치 먹어야지. 근데 기억 잘 안 나요. 3일 전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방법, 연구해낸 것 가지고 물론 어느 정도 근접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완전히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 너무나 먼 과거 일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거거든요. 추측할 뿐이에요.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결국에는 과학이라는 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거예요. 그거를. 무신론을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를 들어서 진화론 가지고 얘기 좀 해볼까요? 이거 제가 대학교 때 얘기 많이 했던 거예요. 이미 종이 이제 다윈에 의하면은 종이 진화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시대에는 예를 들어 제가 단어는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여러분 알아서 그냥 잘 들으세요. 옛날에 이 시대에는 이런 이 침팬지가 존재했고, 또 그 다음 세대에는 좀 더 사람 같은 침팬지의 모양이 존재했다라면 그 사이에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는 소리죠. 그 사이에 있는 건. 그 사이에 뭐가 있었으며 그 종과 종 사이의 연결이, 이거는 진짜 아무리 싸워도 답이 없는 문제예요. 그거를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요? 그거 찾으려고, 그 화석 찾으려고 지구의 땅을 다 파겠어요? 그거 찾으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가운데에도 시간은 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렇게 소모적인 논쟁 하다가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여러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며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이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을 이게 진짜라고 믿으며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의 방법이 옳았는가는 나중에 알게 되겠죠. 나중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해 볼 수 있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증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내가 봤다는 거, 내가 먹었다, 내가 입어봤다, 그거 내가 다 봤다.
여러분 그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어요.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과학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믿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셔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이 나의 삶의 의미를 결정하고 내가 믿는 것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데 여러분 그냥 어중간하게 그냥 진화론도 이해하고 창조론도 이해하고 다 알아. 그런 그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의 존재를 믿던 안 믿던 여러분이 믿는 바를 향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살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이 구절이 왜 진리라고 믿는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하나님이 없어요. 무신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살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서울 게 없겠죠.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러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때리고 싶은 사람 때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왕따시키고 죽이고 살인하고 그런 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결코 선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죠. 마음에 오히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필터링 해보세요. 돌아보세요. 그게 진짜 인류에 무슨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생각? 거의 아닐 확률이 많아요.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라고 이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보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나 없나 주님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도 신앙이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도 신앙이에요. 불교를 믿는 것도 신앙이고 불교를 믿지 않거나 다른 종교 다 신앙이고 사람의 마음에는 결국에는 믿음을 바탕으로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21세기 과학시대를 살아가면서 팩트 거려도 그 팩트라는 것 자체가 사실 불완전해요. 믿으며 사는 겁니다. 믿으면서.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이 도시가 우리에게 그런 망각하게 하는 것을 좀 이제 마무리하면서 할 텐데 다음 주에는 이제 인본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중심인 그런 사회. 하지만 오늘이 이제 무신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무신론 또한 이 세상이 주는 이 우리의 영을 혼탁하게 하는 망각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어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사실 편하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원하며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자, 여기서 다시 또 죽음이 등장합니다. 결국에는요,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시간은 금방 가버립니다. 20대 금방 가요. 그냥 의미 없이 가요. 돈 벌면서 가고 연애하면서 가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시고 연애도 많이 해보세요. 그렇지만 결국에 내 연애의 목적, 내가 돈을 버는 목적, 이 나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정말 만족할 만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무엇인가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무신론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타당해요. 논리적이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고,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멀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한번 그의 품으로 이끄신다는 이 그림이 여러분 언젠가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계시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중심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비록 여러분이 21세기에 살고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참 드러내기 힘든, 공격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요. 절대로 풀죽지 말고, 여러분 그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비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바보로 보입니까? 내가 무슨 바보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팩트체크 잘하는 사람이고요, 관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저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이 존재를 알려주셨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려고 다가갈수록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보이는 게.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드는 예화들이나 특히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은 안 나도 그런 것들 기억이 좀 나시는 것들이 있길 바래요. 있을 테지만은 그런 것들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안 보였던 것들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니까, 야,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참 많이 숨겨 놓으셨구나. 이 아빠와 아들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고, 엄마와 딸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고,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이 드러나고, 친구 관계에서,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심지어 이 모든 자연의 관계의 섭리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제가 설교 시간 중에 때가 될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그것들을 꺼내서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 시간도 잘 들으셨다가 결국에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제도 이제 학습 세대 문답식 있었는데 여러분 중에도 많이 왔었죠. 그 중등부 학생 하나 제가 돌려보냈어요. 그 주로 이제 학습 문답하고 세대 문답하면 너 진짜 예수님 믿냐고 예하면 그냥 오케이 통과하고 사인해주는데, 이 학생 하나가 왔는데 중3이에요 이 친구가. 근데 앉아서부터 표정이 썩어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억지로 왔구나 얘. 근데 이제 그 아무리 부모님이 가라고 푸시했어도 그거를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냥 거부감 없이 앉아있는 학생도 있거든요. 내가 신앙이 없어도 그냥 어머님이 가라 그래서 왔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어보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그냥 그렇게 밝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제 앞에 왔던 친구는요 너무 표정이 썩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진짜 예수님 믿어? 너 안 믿지? 안 믿지 너? 그러니까 안 믿는데요. 솔직하잖아요. 여러분, 그 정직한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뭘 보고 알았냐면은 이제 답안지 이런 거에 이제 이름 쓰거든요. 이름부터 그냥 갈겨 쓴 거야. 보니까 이거는 야, 얘 마음이 여기 없구나. 자기 이름을요 그냥 못 알아보게 쓴 거예요. 제가 정확히 또 맞추긴 했지만, 야, 너 이름이 이거 맞아? 그랬더니 맞대. 되게 갈겨 쓴 거예요. 그것부터 그냥 자기 마음에 아닌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얘한테는. 그렇지만 걔를 제가 얘기하면서, 야, 나는 사실 너가 그 부모님 푸시해가지고 세례 받는 거는, 입교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 중3이지 내년에 고등부 올라오겠네. 나 고등부 목사야. 그러니까 죄송해 좀 하고 나랑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너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마음으로 수긍이 될 때에 다시 받으러 오면 좋겠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뭔가 이렇게 돌려보내면 내가 거절당한 느낌이고 빠꾸당한 느낌이라서 이게 좀 이렇게 싫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이제 걔가 좀 웃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때 비로소 좀 이렇게 웃는 거예요. 야, 나는 그 너가 정직한 거에 참 감사하고 너 나를 만난 걸 다행으로 생각해. 그래서 얘기를 잘 하고 잘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빼고는 다 이제 통과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누구의 강요에 의해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걔가 물어봤거든요. 내가 보기엔 너가 아직 주님을 그렇게 만날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아. 너에 대해서 그걸 못 느낀 것 같아. 그때 걔가 저한테 물어봐요.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저한테 뭘 물어봤냐면은, 그러면 목사님 어떤 때에 사람이 하나님한테 돌아가고 싶어지냐요? 어떤 때에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 너가 살면서 나는 저 또 아니구나 느낄 때 그때 예수님 찾게 된다. 내가 진짜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게 있구나. 아무리 해도 나에게 한계가 있고, 내가 정말 무신론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며 살았고, 내가 내 돈 벌고 내가 정말 바벨탑을 쌓으면서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었었는데 그게 여지없이 무너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사람이 마음이 약해질 때.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이 죽을 때까지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비로소 죽음 바로 직전에서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학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마음에 품고 여러분과 같이 품으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은혜이고 복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인 줄 믿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벽에 부딪혀서 갈 바를 모르고 헤매일 때, 바로 그 순간에 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과 꿈을 주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주시기를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